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38절부터 4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스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요 이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가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3번이나 기록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3장에는 이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독대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화를 나누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밤중에 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독대를 하고 돌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국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로 구성돼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내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0명의 장로들을 뽑아서 회막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동시에 임해서 예언을 하고 그 후로부터 이 70명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모세를 도와 치리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70인 장로회는 광야에서 시작이 돼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의결 기구인 것입니다. 그 중에 회원이었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찾아오기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이렇게 믿지만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게 별다른 피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시대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을 보면 45절 우리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7장에 가면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잡으러 간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감히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막 다 같이 예수님을 성토하는데 이 회원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속단하지 말고 좀 더 신중히 알아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죠. 지금 니고데모는 신앙이 굉장히 성장했어요. 3장하고 7장 사이에 니고데모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 밤에 찾아왔는데 지금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니고데모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가졌던 그 신앙이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수습해서 그 시신을 닦고 세마포로 싸고 향품을 넣고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하는 거죠. 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안장하는 이 일을 이 두 사람이 한 거예요. 누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도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장로 중에 딱 2명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유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받았다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기적 체험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표적을 본 후에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표적을 보기 위해 문제 해결받기 위해 주님을 찾았지만 지금은 그것과 상관이 없이 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는 10명 중에 한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구원받는 사람 적어요. 구원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도 안 되지만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구원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낮게 잡는 것보다 높게 잡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구원의 기준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지금 상황,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해 하신 그 상황은요, 지금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감히 말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어요.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탁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만약에 누가 가서 시신을 내려서 장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지금 숨어있는 상황. 그런데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총독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 그러고 내려서 정성껏 수습해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다. 굉장히 담대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날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공인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내들인 회원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각오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굉장한 그 명예를 갖고 있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밤에 찾아와 예수님을 보고 갔던 사람이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영적 성장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도전을 받아야죠.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9장 사이에 엄청난 믿음의 진보가 있었어요. 평생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받는 그런 우리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훌륭한 사람.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니까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기하고 부자 청년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라요. 잃을 것이 많지 않으면 버리는 게 어렵지 않은데 잃을 것이 많을수록 버리는 거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은 공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 마음속에만 머무는 믿음이어서는 안 되고 불신자들 앞에 드러나질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아무 때나 동네방네 막 떠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마에다 딱 크리스찬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담대히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 못 드러내면 그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공개적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전도라는 건 뭐예요? 불신자 앞에서 내 믿음을 공개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전도도 물론 귀하지만 우리 삶의 두려만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널려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회사 다닐 때 직장에서 항상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희생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없다면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은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복을 받고 싶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개념은 상당히 낯선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인들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지금 우리랑 달라요. 초대교회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말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걸 위해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지금 오늘날의 믿음하고는 많이 달라요. 오늘날의 우리 신앙의 위기는 공개적이지도 않고 희생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전체 90%입니다. 이거 아주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절대로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됩니다. 난 교회에 등록했고 예배 잘 참석하고 있고 내 입으로 신앙 고백했으니까 난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이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은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지만 순종을 잘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엔 들어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상급이 없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의 우편에 못 박힌 강도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일생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영혼만 불 가운데서 겨우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일평생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요. 오늘날의 90%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90%가 그래요. 90%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서는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냐면은 믿음과 순종을 분리했기 때문이에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혼이 분리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영 있고 혼 있지만 그거는 분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믿음과 순종도 별개의 개념일 수 있으나 분리가 안 되는 하나야.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행함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단 한 군데도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 말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해요. 니골라당.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 이 니골라당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2000년 동안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있어요. 이 잘못된 믿음이 수억 명을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믿음, 내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도 내가 상은 없어도 천국은 갈 거다.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근데 천국 못 갑니다. 에스겔 33장 여러분 시간 나면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의인이 일평생 의를 행하다가 마지막에 악을 행하고 그 의가 더럽혀지면 그가 행한 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가 현재 그가 처한 그 악으로 인해서 그는 멸망하리라. 그리고 반대로 일평생 악을 행하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의를 행하면 그가 행한 악은 기억되지 않고 그가 현재 처한 의로움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구원의 기준은 현재적인 믿음이에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구원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해요. 우리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성도의 안식은 영생, 구원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가졌다 해도 거기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잃어버릴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택한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아주 빛 좋은 개살구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지적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고 지적으로 동의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이므로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리고 뭐 제7일 이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을 취한 것 같이 7번째 천년이 오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가 6천년으로 종결되고 마지막 7번째 천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이 또 중요해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으로. 복음 전함을 들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또 오늘날 90%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과 함께 오랜 날을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어찌 우리를 모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뭐예요? 목사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믿음이 목사 선교사한테 없으면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기준이 달라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통틀어 2000년 교회사에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두 가지 거대한 속임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명만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거대한 속임수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규칙, 계명 이런 것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이런 율법주의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책망한 거예요. 그리고 중세 카톨릭 교회가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교회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교회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구원받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 없이도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미사에 참석하고 성례전에 참석하고 고해성사하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은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이러고 그러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남미의 캐톨릭 교도들은 다 그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바로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구원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속임수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고백을 해요. 주여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가 경배와 찬양하면 사람들이 막 손들고 뭐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입술로는 늘 사랑을 고백하면서 말씀은 순종하지 않냐면 믿음과 순종이 사랑과 구원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을 자꾸 고백하고 사랑한다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좋지만 못해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이런 믿음이 거대한 속임수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파 들어보셨죠? 이 구원파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들은 구원은 딱 한 번 받으면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었으면 이제 구원은 딱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너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느냐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으면 그날 너는 구원 받은 거니까 너가 이제 남은 세월을 너가 자유롭게 살아도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구원이 확실하고 쉬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전혀 비성경적인 이단이에요. 구원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정통교회에도 이런 믿음 많아요. 무슨 연예인들 있잖아요. 뭐 박진영이니 뭐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구원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사탄의 거대한 속임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너무 많은데 몇 개만 찾아볼게요. 30장.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거를 할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계명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십계명을 함부로 대하는데 여러분,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즐거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율법주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여기 밑에 21절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23, 2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분리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다. 나를 사랑하면서 내 말을 안 지킨다는 건 그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분리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분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장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로마서 3장 31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3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파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2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입술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을 말해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게 힘든 인생이지. 하나님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버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밝아집니다. 이게 정말로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찾을게요.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7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이나 이런 계명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다행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사랑 없이 규칙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들만큼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계명을 안 지켜도 다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뉴스를 보면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 산불로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재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모로코에 지진이 나서 수천 명 죽었고 지금 리비아에 홍수가 나서 수만 명이 실종됐대요. 몇 달 사이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이런 메가톤급 천재지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엄청나게 더 일어날 거예요. 이제 수십만 명 죽는 일도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이 가까우심이 임박할수록 그런 일들이 더 아주 강력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말이죠. 시련이나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라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쓰나미가 막 와서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할 때 다 휩쓸려 가요. 여러분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어떤 지진이 나고 어떤 홍수가 와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에겐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재난이 이제 막 시작이 되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 믿음을 세울 겨를이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